엄마가 화장대 앞에서 앉아있다가 얼굴에 밤이 되니까 콜드 크림을 골고루 바르고 있었습니다. 6살 난 아이가 곁에 있다가 지켜보다가 엄마한테 질문합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대답합니다. 응, 그래, 예뻐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단다. 잠시 후에 엄마가 화장지로 얼굴을 막 닦습니다. 닦아내자 아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닦아내? 벌써 예뻐지기를 포기하는 거야? 라고 했답니다. 잘 모르시면 할 수 없습니다. 네. 저도 닦아봤어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어떤 부부가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경찰차가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자가 경찰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라고 하자 경찰이 웃음을 딱 띠면서 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너무나 운전을 잘 하셨기에 이달에 이 고속도로의 안전운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상금 500만 원인데 어디에 쓸 작전입니까? 라고 하자 예,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운전면허증 따는데 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당황했는데 옆자리에 있는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은 저희 남편이 술 마시면 농담도 참 잘한답니다. 라고 했더랍니다. 뭡니까? 이분은 무면에다가 음주운전이죠. 중과실입니다. 잠시 이렇게 우리 육신에 웃자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쁨들, 또 구원의 감사들, 올 한해 베풀어 주시는 그런 감사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웃을 수 있지만 진정 과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사를 했느냐는 겁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이 감사를 이렇게 구원의 감사, 기쁨의 감사해놓으면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에게 왕권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이유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비록 내가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렇게 찬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과연 우리 영혼은 얼마나 그래 찬양했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감사의 기쁨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사실 우리가 입술로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감사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자만의 심령 하나님께 주신다면은 아마 오늘도 우리가 찬양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도 주셨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승리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왕같은 제사장이 된 기쁨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람을 위해서 행복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또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불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할 수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돈을 잃어서 불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열심히 소유욕이 많이 있어서 가진 것이 많이 있어서 가정, 건강 많은 것이 있어서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것을 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우리 인간은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저 깊은 나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은 여전히 우리 시선들이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감사의 정말 찾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계속 하다 보면 그 감사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주신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었던 그 감사가 나올 때만이 진정 감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나를 잠시 동안도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한 분 한 분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감사하며 행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7절을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는 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의 소유한 그 영을 소유하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잘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았다면 그 행하는 자체가 바로 감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라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랑에 부족해서 또 사랑에 메말라서 사랑에 너무 갈구해서 다른 곳을 방황하고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합니다. 내가 저기 가면 사랑을 느낄 거야. 내가 저 사람과 좀 깊이 사귀면 더 사랑을 받을 거야. 그 갈급함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절제하는 마음 또는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고 은혜를 받고 감사를 받고 능력을 다 받았지만 은사를 받았지만 정작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절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바로 교회의 질서와 주의 몸된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절제가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절제를 잘하지 못한 주의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정말 주님께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한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게해서 죽게 될 것이다 할 때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은 그 순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많은 받고 감사 이후에 왜 절제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그럴싸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뜻과 상반된다면은 우리의 뜻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함을 다 누리고 살지만은 정작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절제하지 못해서 전도의 길이 막히고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데도 그것이 막혀서 여전히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으로 정말 즐거움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추수감사주를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함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감사의 고백은 먼저 하나님께 우리 불러주신 거 감사.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신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또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불러주시는 그 소명의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구원에 감사했다면 또 하나 감사한 우리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웃에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불러주신 그것을 감사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부족한 일을 하려고 내가 연약하더라도 비록 내 세상적으로 지위가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다시 우리들을 불러주심에 그 부르심에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당할 때 만약 이 부르심에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하는 일이 짜증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때로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명을 잘 깨닫고 감사한다면 내가 하나님 뜻에 제대로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것을 잘 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 조금 전에 말씀 함께 읽었는데 우리 9절 말씀 읽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불러주신 그 소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빈부귀천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복음으로서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시기 위함이 바로 이 두 번째 소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은 그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에 진짜 우리가 기뻐할 때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감사와 즐거움이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고 부르심에 감사하며 충성하신 여러분들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10월달 다 마치고 이제 11월 첫째 주를 됐습니다. 사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내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내고 내 정성을 들이고 다 그렇게 섬깁니다.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대신 지라고 말씀합니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가지 못하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그런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고 가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소명들로 인해 참된 감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실천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산나 찬양대 함께 찬양합니다. 호산나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구원하나니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두 번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자를 불러주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호산나 찬양대는 생각을 함께 찬양하고 교사는 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주방은 주방 그 다음에 이렇게 식당 청소하면 청소 모든 분야에서 그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호산나 부를 이 찬양 때는 추수 절길 때 구약시대 초막절 때 함께 성전 주변을 돌면서 찬양했다고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일사할 때 그들도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118편에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말했지만은 좀 전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바로 대추 야자나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추 야자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입니다. 얼마 전에 그 사진을 아시겠지만은 대추 야자나무는 정말 풍성한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다 맺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무엇이 생각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열매가 종려나무 밑에 주렁주렁 열매가 다 맺혔을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있고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호산나 그렇게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속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넘치고 진정한 찬송이 넘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 시간 비록 호산나 찬양도 함께 나와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영혼을 다해서 우리가 손질 발질을 다해서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면 한 겁니다. 그것들 한 가지 제가 이야기만 들고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한 사학과 우리 집사님이 부산에 출장을 왔습니다. 몸도 피곤해서 찜질방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아내의 이메일 주소를 잘못 쳐서 그게 얼마 전에 세상 떠난 김 목사님의 사모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이메일을 받고 난 뒤에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와 같이 썼다고 합니다. 여보, 나 이곳에 무사히 잘 도착했어. 그런데 이 아래는 정말이지 무척 뜨겁구려. 그렇게 단 이해가 되십니까? 사모님 지금 목사님이 지금 지옥에 도착한 줄 알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찾을 때 무엇을 찾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소명의 감사, 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큰 복을 주신다 믿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감사하겠습니까? 입술로 부족하고 우리 물질로 부족하고 우리 시간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부족하려면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표에서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저희들에게 귀한 것을 주신 것을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